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저 먹었던 만나가 딱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일날 오후 예배에 광야 생활에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거역해서 40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사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총 강의 수는 11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눌 텐데 광야의 원칙,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농사도 못 짓고 계획이 없어요. 이사갈 계획,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청약해서 대구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트면 가는 거예요. 구름 트면 이사 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면 이동하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은혜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하면요,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도가 쩌거덕 응답되고 그냥 주여만 해도 막 아이고 우리 딸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 궁뎅이 뚫겨주고 그런 거 그런 막 응답이 계속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돼. 아이고 기도하는데 그냥 고지가 안 보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십 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내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칙은 뭐냐면 따로 세우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거두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돼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요단강이 저 황구지천만도 못해요. 옆에 황구지천만도 못해요. 요단강인데 그냥 그 양말 벗고 건너면 건너는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이게 이제 건기 때는 그렇게 건넙니다. 근데 우기 때 막 닥치면은 뭐 한강 물보다 더 높이 차오르는 물이 요단강 물이에요. 무섭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곡식을 구해가지고 볶은 콩과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그날부터 딱 떨어졌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또 10번을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보시면 제1강 가나안 원칙 뿌린 대로 거둔다. 맞습니까? 예, 영예 거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1강이 뭐냐면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 길갈의 할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포경수술 받은 거예요. 그 전쟁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못 한 거예요. 그냥 길갈 앞에서 그냥 다 표피를 벤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거죠. 아마 이때 여리고 성문을 활짝 열고 여리고에서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아야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할례를 행하면 누가 쳐들어와서 나 죽이면 꼼짝없이 죽는다. 그럼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라는데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내가 지금 전쟁에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 여러분 전쟁터에는 뭐가 없다고요?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폭탄 짊어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데 가서 꽝 터지고 그냥 뭐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다 받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식들 우리는 100배로 왼수 감는다고 미사일 그냥 그 아파트에다 빵빵 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 죽어봐라. 몇 시까지 아파트에서 안 떠나면 아파트 다 폭격한다. 안 떠나면 그냥 폭격해버리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그냥 아파트에다 뭐 미사일 쏴가지고 아파트 구멍이 빵빵 뻥뻥 난 거 막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요. 제가 쇼츠 하나 올린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버스 정류장 같은데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누구냐면 우크라이나 최고의 저격수예요. 저격수는요 총을 가지고 요인들을 암살하는 사람이 저격수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뭐 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간부급만 암살을 하는 거예요. 저격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저격을 하다가 러시아군에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냐면 항복하지 않고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려고 뭐 정류장마다 그 사람에게 동상을 세워놨다. 그런 쇼츠를 제가 보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쟁 나면 윤리가 사라져요. 어린애든 큰애든 여자들이 다 그냥 성적인 도구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들 정말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오로지 생존만 남는 거예요. 생존.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제로섬. 제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전쟁이에요. 참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평화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삶.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힘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잘 왔어요. 하나님이 한 450년 전에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450년 되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거인들이 서고 안악자손들이 서가지고 이놈의 시끌 두루무들 다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찾아서 누리냐?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은 까닭없이 나를 싫어할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요, 그건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왠지 죽이고 싶고, 왠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여러분 그 강남역 뭐 10번 출구 우리 재복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보면 나는 TV에서 나오는 뭐 사건 사고 강도 뭐 살인 뭐 이런 게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재복이 근무하는 현장 얘기더라고. 그 막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강남역 그쪽이요. 아주 뭐 그냥 그 클럽이 한참일 때는 줄을 서는데 몇 줄을 서가지고 그 클럽 앞에서부터 줄이 나와가지고 강남 대로 있는 데까지 와서 두 겹, 세 겹으로 줄을 선대요.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싸움 날까 하니까 경찰들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네가 뭐 그거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웨이터도 아닌데 그런 데 간다 막 그런 얘기도 저한테 가끔 하는데 그러면서 막 묵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뭐 최근에 뭐 의대 살인 사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메스 같은 거, 그러니까 칼로 여자 얼굴을 17번인가를 찔렀더래.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났다. 그 몸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이 사람 몸이 팔과 다리, 뭐 하체, 상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더래요. 그 여러분 그게 제정신으로 왜 되냐고.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고. 그런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운전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장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의 직장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운전하는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 인천 계산동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내외가 거기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군 부대 PX에 과자나 초콜릿 이런 걸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미군 PX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부산 이런 데 PX도 다 그렇게 이제 과자 같은 거 뭐 이런 걸 공급해주고 또 그 매장에 가서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목사님이 그때는 사모님이었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남편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3시쯤 전화가 왔대. 여보, 나 사고 났는데 이제 스타렉스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차 폐차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난 하나도 안 다쳤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차는 폐차하는데 사람 안 다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감동 주실 때 기도를 하려면 평상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감동을 주셔도 그냥 트리타 자빠져 자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은 하나라도 꼭 붙잡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철야 기도라도 여러분 내 기도의 끈을 하나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감동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위급한 데서 벗어나고 내 친척, 내 형제들, 자매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그게 어떤 사람은 재능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산 받으셨습니까? 그 유산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유산이 있는지도 몰라. 난 땡년 한 푼 넣어서 난 완전 빈털털이야.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다. 가나안 사역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에요. 누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고 나는 부예요. 하나님이 내 사역에 51%의 지분이 있어. 나는 49%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나는 거예요? 1%에서 나는 거예요. 1%. 하나님 우리보다 2% 더 가지고 계셔. 우리는 49%, 하나님 51%.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되 어떻게 누구의 말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듣는 방법이 뭐냐? 여섯 번째,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 왜? 교회에 사랑이 있을까 해서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떠나간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자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제자를 딱 한마디 이렇게,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죽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께 와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2번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제자의 비전은 뭐냐면 스승을 닮아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늘의 무기인 예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마지막 열 번째, 이 축복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해만 농사 짓고 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사는요 쉬는 게 없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우리 흉년이 와도 농부는 씨앗은 안 먹는 데잖아요. 그건 농부의 마지막 생명인 거예요. 그 씨앗을 베개로 베고서 자면서 굶어 죽는 데잖아. 옛날에 농부들이 이걸 내년에 이 씨를 뿌려야 돼. 그런데 내가 이건 먹어보니 어떻게 해요? 내년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오늘 심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심어야. 이게 가나안 땅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심고자 하면 하나님이 심을 것과 뭐까지 주신다고? 먹을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오후 예배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 나도 기도줄을 딱 붙잡아야지. 주여 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졸려. 주여 월요일은 빼고 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화요일에 나서 주여 오늘부터 못 가겠네요. 이러면 올 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신앙의 이 거룩한 습관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또 어떤 사람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다. 목사님 8월은 그렇고
9월 1일부터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또 9월이 됐어. 그럼 안 나오면 뭐라 하냐면 추석도 남았고 추석 지나면 나오겠습니다. 월말 결산에 기도가 월말 결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는 즉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즉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떠나서 기도하는 습관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 읽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더 깊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요. 아주 그냥 냉정한 사람도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가나안 땅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말씀,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